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일일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자그레브 한인교회 10월 첫째 주일 선교사 초청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경기로 간대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시림과 소망 내어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교도문은 58번 시편도 33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거칠들이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인기를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도리어 이웃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피하고 그들의 것을 탐내었습니다. 그로 복음 전파의 자녀가 된 우리의 어리석고 우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할 때 결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조용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곧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서서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된 각 손길 위에 아버지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린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구가 되도록 하시고 그들의 곳간이 마르지 않고 늘 풍성하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육의 떡 먹기만을 바라는 군중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영원한 공급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안내해드린 것 같이 슬로베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준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부해 주십니다. 특별히 아침부터 날씨가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하도록 함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한국은 명절 이제 기간이고 또 이렇게 타국에서 명절을 함께 또 보내며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일단 주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슬로베니아에서 선교사로 이제 만 2년을 지내고 3년 차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준재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30년간의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들과의 연속선상에 기록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누가복음에 이어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등 승천하시기까지의 사역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약 30년간에 걸친 초대교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즉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구속, 순환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주셨던 성령 강림의 약속과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 명령에 따라 성령 강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이름 뒤에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1장 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각하라는 칭호는 로마의 총독이나 벨릭스 등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고위 관리로 보여집니다. 1절에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 또는 확장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3절에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밟는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를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나셨음을 증거로 보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과 성도들의 할 일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고 아직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었고 언제든지 자신들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집은 고향은 대부분 갈릴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안 계신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에 예루살렘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예언된 사실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구원의 시발점이며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할 장소로서 교회의 시발점인 동시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퍼져나가게 될 복음의 근원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짐은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인지를 묻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절과 5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예언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가운데 있었던 그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회복하심이라고 번역된 원어 아포카디스 타네이스는 종말론적인 의미로 쓰여져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 바른 질서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모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시점이 자신들이 꿈꾸고 있던 로마의 정치적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영적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고대하던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라는 복을 주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권능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아니면 전도의 달란트가 있는 그 누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모든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즉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닌 바로 명령입니다. 증인이 되리라에서 되리라로 번역된 원어는 미래 시제로도 명령형 현재 시제로도 사용됩니다. 미래형으로 볼 경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가 복음 전파자가 될 것을 예언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명령형으로 볼 경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필연적 의무를 주는 명령이 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 즉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가깝게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부터 직장 동료, 주변 친구 등 넓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복, 즉 구원에 이르는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복보다도 귀한 구원의 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안 돼서 해결되어야 하는 나의 문제 때문에 또는 아픔 때문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해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들은 나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2023년 9월 슬로베니아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좋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척순의 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하게 되면 전신마비에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의사는 수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진행되었고 수술이 끝난 이후에 의사가 손가락 발가락으로 움직여보라고 하였고 손가락 발가락으로 움직였을 때 움직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보고 정말로 기적이라고 얘기했고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수술 부위가 다시금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누워서부터 시작해서 2년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을 통해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다시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부분적 마비와 강직 그리고 24시간 저리고 불타는 느낌이 있어 하루에 4번씩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선교사로 슬로베니아로 보내셨습니다.
장애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몸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현재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상황이 좀 나아지면, 건강해지면 그때 주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끔 그리고 감사하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증인으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뜻하는데 순교자를 다르게 표현할 경우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게 증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가족부터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 등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명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진정으로 가장 귀한 복, 즉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또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또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명령을 따르며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해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또한 한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더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온전히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들 아시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뜻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도 역사해 주시기를 교회가 은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안에 가운데 맡겨진 삶을 교회 되시게 하나님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삶이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하오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되어지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함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그레브 한인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크로아티아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루블리아냐 한인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작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송 5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음 전하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루블리아냐 한인교회, 또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와 우리 고국 한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